어느덧 벌써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 감사드리며 또 새로운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이전 것은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선한 도구들이 다 되게끔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쳐 주실 것이고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정진해 나아가십시다. 오늘 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에스라 9장 9에서 15절로 계속해서 에스라의 회개입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기환의 인도자이며 그리고 제사장이고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는 1차 포로기환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건축의 기초를 그렇게 쌓아 올릴 때부터 그때부터 지켜오던 바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충격적인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데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이 자손으로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는 이 포로기 2세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예루살렘에 와본 적도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포로기 이전에 그 죄악을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와서도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갈 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싫어하는 가증한 짓들을 하였는데 그런데 돌아와서도 보니까 여전히 그 악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앞서 보았던 2절에 보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떻게 되었다고요? 으뜸이 되었답니다. 믿는 자들이 더욱더 앞다투어서 못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것도. 에스라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도 그렇게 뜯어내면서 기가 막히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1차 포로기환이 되어 예루살렘에 정착한 지는 이미 78년이나 세월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 세월이 흘렀어도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던 그때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부끄럽고 낯을 들기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낯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조차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요. 8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그렇게 죄악 가운데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아니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노예가 되게끔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벨론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붙잡혀가게 되는 이런 치욕적인 것, 특히 예루살렘, 바로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윗 때부터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준비하고 완공되어서 참 거룩한 성전이 되었지만 그 성전은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귀한 그 성물들은 전부 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그렇게 옮겨가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방 왕들을 통해서 소생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게 새롭게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이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원망치 않았고요.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렇게 회개하는데요. 10절에 보면 주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다. 11절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리고 12절에 통혼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명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왜 통혼했겠습니까? 예? 집안 간에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지금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지금 토착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자리 잡고 살았는데 이제 비집고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단다면 좀 더 편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과 타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통혼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집안이 되어지면 집안과 집안이 하나가 되어지면 자신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우리가 편하려고 세상 것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더욱더 병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통혼하지 말라 했는데 그 명을 어겼다라는 거. 그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13절에 그들의 죄악보다 형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 가운데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그 형벌을 가볍게 하셨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죄 가운데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고 천국 소망을 붙들게 되며 우리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포로된 백성들을 남겨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고 대대로 유언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손주들이 그리고 그 후대에도 결혼을 준비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며느리나 사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들이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거는 그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들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나는 모르겠네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렵니까?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우리 진목교회 믿음의 2세들 저들 어떻게 되든지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된 믿음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하에 우리가 이렇게 진목교회를 또 새롭게 리모델링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대에서 좀 편하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목교회 다음 세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 성전을 함께 또 이렇게 멋지게 리모델링하고 힘껏 치우랬던 것입니다. 합력해서 그것이 바로 선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다음 2세들, 우리 진목교회 미래에 이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세상 것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멍에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인 것이지 진리를 함께 저들이 아직 구원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6절,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6절에 똑똑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 곧 우상입니다. 우상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우리의 전도자인 거예요. 전도 대상자인 겁니다. 오히려 저들을 볼 때마다 치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들 지금 죽으면 절대로 주님 나라 가지 못할 텐데 지옥 형벌에 떨어질 텐데 어찌할까?
이 마음이 먼저 불붙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렇게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전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전까지는 영적인 교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자녀가 사랑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든 이후에 허락해야 할 것입니다. 예. 억지로라도 예수 믿어야 이제 저 사람과 내가 그럼 결혼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어쨌든 세례교육을 받겠죠. 세례교육 받는 그 와중 가운데 변화될 수도 있어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 억지로 예수 믿게 했는데 그냥 교회만 나오면 결혼시킨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세례교육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교육 받으려면 최소한 6개월은 교회 나와야 돼요. 6개월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례교육을 적어도 2달가량 해야 됩니다. 그럼 거의 1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테니 그가 변화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몫인 거죠. 하나님 하실 겁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특히나 또 우리 진목계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옳습니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어찌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데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그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믿음의 성지 바로 우리 진목교회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며 권면하며 강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될 줄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그 실패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다시 불신자와 통혼하며 그렇게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교훈 삼아서 더욱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가 믿음으로 정진해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코람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것들 기웃거리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코람데요. 정직한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헛되이 살면 주일을 준비하지는 못해요. 악한 영들이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주일 준비하시고 그리고 꼭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한 주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것은 뭐냐? 우선순위는 바로 진목계 성전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말씀 받으며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또 한 주간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 절대로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특별히 그동안 성전에 오르지 못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찾으시고 그 손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결단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생사화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주여 삼천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항상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우리 아버지 지었던 죄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악한 영들의 하나님 아버지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무너져 버리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도 생명도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아버지 인도하심에 우리 아버지 달려있음을 주여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진목교회 내일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더욱더 철저하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아버지 앞에 온전케 하시고 또 이 걸음을 뒤따라가는 우리 후손들 우리 후대들이 아버지여 온전한 믿음을 잘 보고 돌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삶께 아버지여 있는
이 아버지의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게 하시고 뿌리째 뽑아내게 하시사 오직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자손들, 거룩한 영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